유고슬라비아에 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든지 세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한 번은 12일 동안에 30kg의 밀과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걸 다 셌는데 모두가 102만 345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든지 세고 싶은 욕망을 참을 길이 없어서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세는 일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셀 수는 없고 아주 할 일 없는 친구를 하나 붙들고 무려 74일에 걸쳐서 머리카락을 셌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33만 4,56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상당히 머리숱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동양 사람은 10만 5천 개, 서양 사람은 14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10만 개도 넘는 머리털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손가락이나 발가락 세시지 않고 머리털을 세신다고 했을까요? 이 머리털은 쉴 수 없이 자라나고 또 빠집니다. 마치 소모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세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 우리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일들, 그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를 정리한 요리문답 제11문에는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일일이 보살피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신론, 즉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더 이상 개입을 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운전수가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차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세상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 무슨 사계절이 오는 것, 이런 큰 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알래스카에 자연보호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슴과 늑대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사슴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는 늑대를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살게 된 사슴은 4천 마리에서 10년 후에는 10배 넘는 4만 2천 마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슴은 더 이상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감소되자 몸이 약해진 사슴들이 하나둘씩 죽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10년 전 숫자인 4천 마리도 더 남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는 다시 늑대를 풀어놓았고 사슴들은 다시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슴과 늑대의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조절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제비는 오늘 말로 하면 주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주사위가 멈추고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오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오늘 가치로 따지면 홍콩 불로 1불 정도 됩니다. 근데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이니까 한 마리에 50센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들,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 이 모든 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을 보면 보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소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밖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채색 옷이라 하는 것은 긴 소매가 있고 발까지 가리는 긴 옷입니다. 왕족, 족장, 또 족장의 후계자들만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그를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군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거절했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애굽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요셉과 한 방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둘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하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집안 식구들 70명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70명의 나중에 60만으로 불어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하필이면 다른 데로 가는 장사꾼은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을 만난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럼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우연입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섭리하셨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눈물 흘릴 때도 한숨 지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점점 번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얘기했습니다. 이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갈대 상자에 넣어줘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이 갈대 상자가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가까워질 무렵 애굽의 공주가 갈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이가 옵니다. 공주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 즉 물에서 건져냈다고 칩니다. 그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 갈 때 애굽 공주가 바로 그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것이 우연입니까? 이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에 모세가 울어서 애굽 공주가 불쌍하게 생각한 것이 우연입니까?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았던 것이 우연입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생에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하나에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신 겁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영광을 누릴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고독에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하던 중에 에스더가 태어났고 그 부모들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인물이 뛰어나서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됩니다. 어제까지 노예 신분이고 고아였는데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의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장관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만이 모든 유대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대일기는 그동안에 왕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한 페이지를 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고 왕을 초대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청이 무엇냐 물을 때 에스더는 하만이 자기 민족을 몰살하려고 있다고 고발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았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립니다.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내일이면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는데 바로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우연일까요? 하필이면 그 많은 책 중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또 역대일기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모르드게가 한 일이 기록된 그 페이지를 읽은 것이 우연일까요? 잔치 자리에서 내 소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밀하고 개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생겼다. 내가 그곳에 우연히 가게 됐다.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 것 때문에 그 친구 만난 것 때문에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점차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 되어서 집에 오는 날은요,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컴퓨터를 켜고 그때도 이제 항로 이렇게 비행기 항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현황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이륙했구나. 지금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구나. 지금쯤 밥 먹고 있겠구나. 지금쯤 잠을 자겠지. 이제 1시간만 있으면 공항에 도착하는구나. A 출구로 나오는구나. 이제 공항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날 이렇게 살펴보셨구나. 내 평생 살아오면서 때로 어렵다고, 때로 외롭고, 때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그저 내가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바람 부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가는 길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내가 걷는 길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참새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너무 힘들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온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일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섭리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또는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